기쁨을 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23년간 교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성도분들께도 주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마음교회 창립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스탠리 하워드 울스라는 분은 늘 일상에서 담소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답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하라.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하라. 비록 신학자지만은 교회가 역할 다하지 못할 경우에 마음에 큰 아픔을 아마 경험한 듯 느낍니다. 이런 까닭에 그는 목회자를 만나면 또 신학도를 만나면 일상에서 이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하라. 이 말에 우리가 공감하지만 실천 사항에서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이것도 여러분 답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큰 명제,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게 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교회답게 만드는 삶의 원리 또는 실천 원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한마음교회 창립을 묵상을 하면서 한 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분도 같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저와 대화할 때 저는 교회 향한 대화 가운데서 세 가지 말씀을 주었답니다. 그 첫째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란 10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눈물과 1000번의 고백 이후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토지가 있고 벽돌과 석지를 준비할 만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세울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짓기 전에 1000번의 눈물, 1000번의 기도, 1000번의 고백이 없다면 교회를 세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도 1000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 또한 1000번의 기도했고 1000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마음교회를 세우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쏟았고 그 결과로 한마음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답니다. 이 땅에 작은 교회는 있어도 작은 하나님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제공하는 편리성들, 또 다양한 문화들, 또 프로그램들, 이런 많은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다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크기보다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담고 있는 내용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의 크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작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법대에 준행할 때 하나님은 작고 크기를 떠나 당신의 전능적 능력을 행사하시고 생명을 나누는 도구로 그 교회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세웠던 유럽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루디아와 점스러운 여종들과 옥중 간수가 개척된 바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가정교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큰일 감당하시고 그 빌립보 교회 시점을 통해서 전 유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관문 삼아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교회라는 것이 그 교회가 믿음이 적다는 말로 동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작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작은 교회는 있어도 작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런 말씀을 나눴답니다. 바른 교회란 어떤 교회냐? 바른 교회란, 즉 좋은 교회란 어떤 것이냐? 좋은 교회란 바로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그 교회 가면
수많은 복지 혜택이 있고, 그 교회를 가면 수많은 유명 인사가 참석하여 교회가 아름답기도 하고, 그 교회를 가면 내부 분위기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의뢰가 될 것만 같아. 이 말도 우리가 부족하지 못하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법도를 지키고 있는지, 이 교회가 이른바 캐리그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이런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세기말 종말이 다가오면 악한 마귀는 가짜 교회를 만듭니다. 즉 좋아 보이는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복만 빌고 축복만 하고, 그리고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이른바 번영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지옥게 할지 모르겠지만 참교회는 이와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바는 피조물이었다. 이런데 죄의 크기를 어기고 우리는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등진 죄인 되었다. 이런 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땀과 율법 준수가 아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어 십자가 죽으셨고, 그의 죽은 사건이 내 죄를 처리했고, 그의 부활을 통하여 내게 의와 영생이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그 일을 대신 감당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할 것이고, 앞으로 다시 올 때는 심판자로 오실 거라는 그 사실을 교회가 아낌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더 나가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고 지옥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항변하고 따지어도 우리는 말씀 그대로 죄와 지옥과 천국과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때 성령 모시기에 이 교회는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이든 토저가 뼈 아픈 말을 남겨주었다 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성령이 떠나가도 90%의 모든 교회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도 90%, 열에 9되는 교회가 아무런 마음에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성령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일주일만 기도 못해도 영이 공부해서 못 견딥니다. 사흘만 말씀을 묵상 못해도 내 영이 어두워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영의 금달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떠나가도 내 마음에 아픔이 없고 성령이 날 떠나고 침묵해도 내 마음속에 고통이 없는지, 이런데 이런 현실이 현대교회에 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1000번의 기도와 1000번의 고백과 1000번의 눈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저는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다시 말하면 1000번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1000번의 고백,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이 땅을 이끌어갈 주권자이십니다. 1000번의 고백, 성령이 오시어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1000번의 고백,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만이 한마음교회를 지켜나갈 힘이라고 믿는 고백들이 1000번씩 이 땅에서 선포될 경우에 이걸 반석 삼아버려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1000번의 눈물입니다. 이 땅의 악이 편만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성도가 손과 빛이 못 되어서 이 땅에 때로 멸시받기도 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하고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성전 모시고 우셨던 주의 마음으로 함께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그 1000번의 눈물방울 위에 아버지가 이걸 반석을 삼아 교회에 세운다는 겁니다. 1000번의 기도입니다. 교회에 세워주신다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교회에 세워주신다면 성도를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1000번, 이런 기도가 1000번씩 있을 경우에 이걸 반석을 삼아 주께서 교회에 세우는 겁니다. 한마음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물어보지요. 그러면 교회를 하여금 교회답게 만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는가? 이걸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워주었습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누가 세웠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가 말할 겁니다. 개척 멤버가 세웠다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우리의 주목을 끌지요. 이 도시는 우리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누스 곧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주변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그 도시를 나에게 충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각 도시를 여러분들 헤롯 왕한테 도시를 선물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원전 여러분들 약 2년쯤 헤롯 대왕에게 그 당시에 도시였던 바로 원래 이름은 바로 네이프라는 도시였는데 이 도시를 헤롯 대왕한테 하사한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사망한 다음에 그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왕권을 지켜주고 왕위를 인정해 주었던 로마 황제가 고마워서 새로운 도시를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면서 황제가 봉헌했거든요. 도시 이름을 지을 때 로마 황제를 보자 보도 우리가 가이사라 부르자서 가이사 시저라고 가이사 말을 붙였고 자기 이름이 빌립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빌립 붙여서 가이사 빌립보가 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겠습니까? 황제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는 충성성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도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유대 왕이 로마 황제에게 복종을 선언하는 이른바 굴종에서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거예요. 즉 빌립이 가이사에게 도시를 들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황제는 좋을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이게 치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황제가 어떤 황제입니까? 우리한테 많은 세금과 약탈을 가져가는 이런 악한 자인데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로마에 종속된 신하가 되어서 도시를 황제에 바쳤다. 이러니까 많은 백성은 헤롯 빌립이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도시의 성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세워진 로마 황제의 신상과 그의 모든 기념품을 파괴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그 도시에 주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방문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황제 신상이 있고 황제의 증거물이 많은 도시, 이걸 지키려고 로마 군대가 내 땅에서 활발한 도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볼 때 12 제자가 이 말을 방문할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로마의 속국이구나. 그리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지배자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주가 물어본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황제가 네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인 것인가를 성도에게, 즉 제자에게 선택을 아버지가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비록 눈앞에는 보이는 권력이나 황제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 그 누구도 황제 말에 일을 다 썼을 만큼 강력한 절대 군주지만 지금만큼은 황제가 아닌 예수 당신이 내 구세주고 내 그리스도라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귀한 거란 말이에요. 황제라는 엄청난 권력 앞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를 나의 권력자로, 나의 왕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기뻤습니다. 보이는 권력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참 왕으로 고백했던 그 아름다움 속에서 주를 축복하십니다. 마이너스마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러나 오만하지 말거라. 이런 사실을 알게 한 이는 내 혈육, 네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알게 된 계시였다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백이 날 기쁘게 했다. 나를 그리스도로, 즉 기름 부은 바른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던 이 반석이 참 귀하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까지 교회의 참다운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갖고 계신 교회란 소유권을 모든 성도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땅 들이고 헌금해서 교회 세웠으니까 우리가 교회 주인이라고, 이런 분도 없지 않다는 거죠. 이건 성경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교회란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의 주인은 누군지 알았습니다. 교회의 설계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교회를 하여금 교회답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구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여 날 구원시킨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처소인 동시에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와 만남을 통하여 주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 살아갈 원리를 배우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힘을 다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 개방을 해서 가난한 자, 약한 자 구제하는 것을 틀렸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 설립의 진짜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설립의 진짜 본질은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초소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예배로 모인 많은 성도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백성을 사랑하신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을 통하여 이웃의 백성을 섬겨 구제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가 교회를 돌다 보니까 교회 구성 가운데서 약자와 병자가 많고 때로는 남편이 안 계신 홀로 있는 여인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7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 임명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백성을 구제하고 또 약을 베풀고 또 섬길 과정에 다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말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소유시하고, 즉 예배와 경배를 소홀히 하고 구제만 마음을 다하는 것이 비록 틀린 건 아니겠지만은 이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7자 세워서 구제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만 다 고백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이. 이것은 기도와 구제 그리고 말씀 선포가 다 중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먼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갖고 백성을 구제하며 섬기며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백성들이 이제 교회에 함께 취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가가 됐다는 거죠. 3,000명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교회 와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 한망교회가, 아니 이 땅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할 영적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을 경험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마음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 뭐니까 마음으로 연결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가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르침이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예요. 디다키라는 말이. 가르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다키라는 뜻이, 이 뜻은 뭐죠 여러분들? 배우고 익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12 사도가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성도를 가졌지만은 12명 사도의 교훈이 각자 다른 12개 교훈이 아니고 하나의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말뜻이 디다케는 말이 복수 아니고 단수입니다. 의역해 보겠습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들어왔다. 12 사도가 각자 임에 따라 양들을 가르쳤다. 이런데 이 모든 가르침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잘못된 교회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 하나의 교훈과 다른 걸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잘못된 교훈을 그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다른 교훈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칠 때 우리가 알던 교훈과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잊지 마세요. 바른 신학과 바른 정통을 걸어왔던 참교회는 어느 교회를 찾아봐도 듣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같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대한예수장로회 한마음교회 우리 합동측입니다. 우리 합동측은 총신대학과 총신대학원을 기초했던 이른바 보수신학의 원리가 됩니다. 합동측에는 모든 교회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지역에도 합동측 교회가 몇 곳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복음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같은 진리에서 같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12 사도가 각자가 말씀을 다 증거하고 양들을 이끌었지만은 그의 12 사도 교훈이 서로 충돌이지 않고 서로 상말이지 않고 같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3년간 봤던 예수의 교훈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에 동일성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입장에 볼 때는 가슴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증거하는 모든 말씀과 교육의 내용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이런 과정을 성도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마음은 뜨거울지 모르겠지만은 신령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단과 모든 유혹에서 쉽게 붕괴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배우기를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왜 왔는지, 부활이 뭔지, 그리고 왜 그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른바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 위에서 내 신앙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걸 배우기에 소홀히 실패하면 우리는 세상을 전도할 때, 논쟁할 때 우리는 집니다. 이단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쉽게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저는 이걸 느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 세계에 무지한지를 몰라요. 스스로가 교회 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냉정히 따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성도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이런데 더 슬픈 것은 배울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제일 먼저 배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선교 정책을 바라보세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소아시아를 선교할 경우에 이리 말합니다. 그가 곳곳에 회당을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2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바울은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무인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디다케 가슴을 끊임없이 이어나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의 가슴을 끊임없이 탐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말하지요. 한 국가의 잠재적 경쟁력은 자원의 매장량에 있어요. 자원 매장량. 한 국가의 잠재적 경제 성장률의 그 힘은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이른바 광물의 매장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희토류든 광석이든 간에 매장량이 풍부해야 기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와 한 개인의 영적 성장의 잠재력은 말씀 매장량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안에 말씀 매장량이 얼마나 풍부한지, 이게 배워서 익혀서 쌓지 못하면 이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건립한 노아가 마지막 준비한 것이 뭡니까? 너와 내
동물을 위하여 식물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방주에 많은 생물을 모아두어도 150일간 방주가 폭풍 속에 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정한 부정한 동식물들의 모든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방주에 모았던 생물도 중요하지만 이 생물을 살게 하려면 생물에 먹이를 줄 수 있는 식물을 저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살려면 내 안에 말씀 매단에 풍부해야 됩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교회 안에 사도의 가슴에 풍부한 지식이 넘칠 때 교회가 허되지 않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에베소 교회가 이런 특징을 보였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힘이 있고 풍부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었단 말입니다. 이러니 에베소 도시가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의 가슴에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가슴을 받는 것이 말씀 배움과 말씀 묵상과 그리고 말씀 필사와 그리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남성들이 풍부할 때 내 영도 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슴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이 연결동사죠. 여러분들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교제한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코이논이라는 말 뜻인데 코이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제의 뜻은 코이논이라는 말 뜻은 이런 말이에요. 서로가 만나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그런 말이에요. 교인들이 와서 자기 아픔을 성도와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나오죠. 여러분들 전혀 기도에 힘쓰던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앞에 살 수 없는 말을 성도와 나눕니다. 그리고 이걸 들은 많은 성도는 비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이런 식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진정한 교제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 때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이는 천하부터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 예수를 놓고 집사님 왜 우리 주님은 나같이 못난 영을 위해서 십자가 졌을까? 난 너무도 이게 고맙고 미안해. 이러면 이 말을 들은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우리한테 아버지가 성령도 주셨어. 성령 하나님도. 우리 찬양하자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모이고 나면 예배 끝난 다음에 서로 한 구석에 앉아서 둘둘셋 모여서 여러분들 내가 그 시간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내가 은혜받은 말씀을 그 양한테 함께 이식하듯 수혈하듯 이 말씀을 주어서 지친 옆에 성도에게 용기 주는 것이고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체험한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만난 아버지 엄청난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자에게도 그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 이런 삶을 서로 오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빠진 교제에 집중을 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런 교제를 처음에는 웃고 시작하다가 끝에는 다른 성도 흉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나올 때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뭐 했습니까? 교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즉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성령 충만을 함께 나누면서 나도 살고 당신도 함께 사는 이런 공동체 승리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 나눠줬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성령 충만한 성도하고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더불어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를 뭐를 강조했습니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겁니다. 떡을 떼었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좁게는 성찬식이지요. 넓게는 이른바 애찬식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 마치고 나니까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감독님, 권사님, 어느 성도가 요즘에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우리 집 데려가자. 왜? 우리 집에 이른바 아가페 내가 사랑의 애찬 준비할게. 식탁 공동체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귀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그를 품어주기도 하고 이것이 뭐죠? 떡을 떼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성찬식으로 떡을 떼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 바라볼 때는 집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식사를 대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탁 공동체에서 그는 뭘 했습니까? 그의 짐을 듣고 그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를 함께 고민하고 당신이 혼자 아님을 알게 해주는 이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는 음식을 먹으면서 영혼도 치유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합니다. 건강한 식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음식과 함께 서로 영을 위로하고 새 숨을 쉬게 만들어줄 수 있고 당신은 you are not alone 결국 혼자가 아니니까 위로하지 말라고 당신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할 자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이걸로 함께 음식과 함께 은을 나누는 것이 바로 떡을 떼는 것이고 이건 반드시 뭡니까? 기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분과 대화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 나 기도할게. 그 말 했으면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날. 우리는 말로만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서 이럴 때 교회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의 어떤 성도의 문제는 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성도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문제입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라는 말, 서로라는 말이 항상 오가 난 말이에요.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뭐죠? 기도하는 공동체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의 불행을 들었는데 누구의 고난과 아픔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기도할 의욕이 안 생긴다. 이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식 건너들었어요. 많이 어렵대. 요즘 기도가 안 된대 그 성도가. 요즘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든데 이걸 들었으면 내 마음에 경보등을 켜는 겁니다. 이건 내가 기도할 문제다. 내가 알았으니까 기도한다 그런 말이 여러분들.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 전혀 오직 기도에 힘쓰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쓰단 말이 2번 나와요.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그다음 말이 뭐죠? 힘썼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썼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날 어디 간 거랍니까?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전체 교회 이름으로 길에 힘썼단 말이 또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길에 힘썼고 그 다음 뭐죠? 모이게 힘썼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죄송한 질문할게요. 어디에 힘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주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썩지 않은 양식을 일하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주는 과감히 말씀한 겁니다. 그건 썩을 양식을 수고하는 것이라고. 성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집으로 어려운 성도 모셔다가 음식을 대접하여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길에 씻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다음날 성전을 가서 모이게 씻었습니다. 왜 씻깁니까? 모이게 씻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교회 짐을, 성도의 짐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비가 옵니다. 외출에 돌아오다가 비가 왔는데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기 참 좋은 날이다. 날 좋으면 꽃이 보이지만 비 올 때 꽃이 안 보이잖아요. 순간 교회를 걸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 하나 켜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그 즐거움이란 말 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즐거움, 그리고 모이는 즐거움을 통해서 성주에 내 몸을 담고서 이 속에서 때는 목사로서, 때는 가장으로서, 때는 여러분의 친구로서 그의 짐을 하나둘씩 읽으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이 아닌 내 발걸음이 기도의 골방과 성전을 가기 위해 내 마음과 발걸음이 힘쓰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오시는 것이 즐거운 생활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썼고 모이게 힘써서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가 맡기신 사역을 묵상을 했고 양들짐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충고할 때 내가 기도하니 성도가 살았고 성도가 사니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쇄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약속으로 남아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모였으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온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다른 말 성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 물건을 내 것이라 말한 자가 없다 말도 그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뭘 느낍니까? 모든 물건을 함께 공유했다. 그리고 어떤 제 필요에 따라서 이 물건을 나눠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내가 이기주의에 빠져있으면 내 것 나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경험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내 자리에 우리가 있었고, 그리고 내 것 대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더 나가서 어떤 자의 결핍을 보고 모른 체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여러분들,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주의가 극복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가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선교사 어려움 당할 때 가끔 선교헌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동남아든 저 남미든 간에 선교사분들이 경제 어려움을 당하여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우리가 선교헌금을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 못하는 분은 어떻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돈 있으면 가끔 친친이나 도와주지 왜 그러냐고. 여러분, 이 말이 틀리다 말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땅 끝까지 이 여층들의 사역을 직접 내물에 감당하지 못하니까 내가 있을 자리에 그분이 가서 선교를 땅 끝에 가시니까 그들에게 내 못 간 그 마음을 갖고 선교를 후원해서 내 대신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돕는 선교의 동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는 선교사에게 예물 드리고 어려운 길을 돕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내 예물이 결국 아깝단 말로 마음을 닫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뭘 말씀하는 것이 아십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기근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가 힘에 지나도록 베풀었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즐겨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인색감에 묶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남을 섬겼던 이런 마음에 손이 이제 무거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들끼리 이것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필요할 때 함께 나눠줬단 말이 뭡니까? 내 것이 쪽에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 찢겨 그 인자 피와 살을 내게 줄 경우에 내가 영생 얻은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왜 먹죠, 여러분들? 살려고 먹는 겁니다. 양식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줄 양식이 있나니 곧 인자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주님도 당신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양식 때 주셔서 우리 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설 경험한 우리인데, 영생을 받은 우리인데, 우리는 나누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빚을 내어서 남을 도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내게 복을 주었다면 이 복이 왜 줬는가를 돌아보시고, 넘칠 복을 주었다면 이 복은 창고에 쌓아둘 이런 축적된 부가 아니라 나를 불어서 아버지 줬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필요에 맞게끔 내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일을 멈췄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걸 자꾸 여러분들 묶여버리면 절대 남 돕지 못합니다. 그 인색감은 굉장한 무기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나라는 이익이라는 개인주의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단 말이 뭐죠? 필요할 때 빌려줬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그 물건을 그에게 던져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당신 것이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감독을 줍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황금이라는 물질에 다 묶여 살고 이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 움켜쥐고 사는데 교회는 손을 폈다는 겁니다. 가져가라고 여러분들. 하나 이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성 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수도 내에서 있는데 기근이 오래 가서 산 아래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수원에 올라와서 먹을 양식을 달라고 아마 쉽게 말하면 좀 항의를 했던가 봐요. 때리셨던가 봅니다. 이런데 수도원도 여러분들 양식이 없으니까 수도사들만 먹을 양식이 일부 남아있는데 이걸 달라고 그러니까 난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 성프레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보더니 한 말이 합니다. 다 주어라. 다 드리거라. 이러니까 총무라는 분이 스승한테 이렇게 항의했답니다. 이걸 다 주고 나면 우리 뭐 먹느냐고.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성경 말씀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읽어주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그분께 받자는 것은 무엇이더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자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데 왜 네 것처럼 행사하나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그리고 내 권세 다 그분께 받은 겁니다. 이런 까닭에 어떤 순간 아버지가 주라 감동을 주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리 2장을 바라보십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고만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농락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과 유혹이 많았고 멸시를 받고 있는 교회인데 그들은 교회 모일 때마다 찬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이긴 자의 고백이에요. 영적 패배한 자 찬송 못 부릅니다. 위비의 핍박, 가난과 결핍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원망, 불평으로 그는 오늘 오염시키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찬미했다 그럽니다. 어려움 당할 때 찬미 먼저 하세요. 사도 바울은 16장의 사도행전에서 빌보 성교에서 매를 맞고 찾고 지어서 감옥의 지하에 던짐을 당할 때 성경은 청합니다. 저가 밤중 되면 바알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니 이것이 결국 오물을 열게 만든 겁니다. 나를 가졌던 모든 압제를 언제 이걸 부수냐면 기도와 참여할 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언급 안 했습니까? 인천 곁에 무슨 섬이 있다고요? 그렇죠. 예. 거기 강화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남쪽엔 제도가 있고요. 진도가 있어요. 근데 천국 무슨 섬이 있다고요? 시작. 그래도라는 섬이 있대요. 그래도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얼음에 굴복되어서 짜증을 낸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핍박에 어려움 당하여서 마음속에 불평을 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참여했답니다. 이걸 많은 백성이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그게 뭐죠? 그들이 그 성도를 칭찬했다 그럽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42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을 받은 말이 뭐죠? 호감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다르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래도의 신앙이 있다 보니까 모든 자는 나와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했던 바로 이런 종교 때문에 모두가 놀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칭송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칭송하는 성도가 먼저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거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가 그리스도인을 주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교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특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 항상 찬미하고 항상 나눠주고 항상 배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교제하는 것들 그리고 나를 넘어선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날 싫어하는 마음들 이런 많은 것 때문에 백성을 볼 때마다 우리의 선택한 특별한 방식 때문에 그런 감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저는 오전 기도할 때마다
교회 기도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만드시옵소서. 말씀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육체가 성령을 이길 수 없는 교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배워서 이길 수 없는 예수 교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23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이 더 한만큼은 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까? 사도의 가슴에 즐거움을 느끼는 성도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저녁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성전 모이기 힘쓰면서 서로 짐을 담당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하시면서 우리의 환경을 제압하는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한마음교회 문화가 되기를 주님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